하나님께서 지붕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왔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런 천막 같은 데서 살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는 자다. 너의 후손, 왕권을 대대로 약속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보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후손에게도 왕권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8절 보시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먼저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라는 말은 자신을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양의 꽁무니를 쫓던 목동이 한 나라에, 그것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생각에도 이 일은 큰 기적 중에 큰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고조모는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다윗에게 섞여 있어요. 그런 자가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다윗이 작은 것에 불과한 것 하다는 듯이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먼 후손들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19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여, 시작. 먼 장래의 일들, 일어날 일들,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일어나는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후손의 왕조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땅 가운데, 지구 가운데 이루시려는 세계 구원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놀라운 일이요, 큰 일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요 해놓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해놓고 다윗이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 왜 다윗이 사람의 법으로 불렀는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에 주어진 이 약속들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보장할 수도 없고 지켜질 수도 없는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북한 정권을 보시면 지금 세습이 3대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러나 그 정권이 튼튼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를 쓰고 핵을 개발하고 기를 쓰고 그렇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되묻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사람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사람인 제가 주의 말씀에 보태야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다음 절에 앞에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20절 보시죠. 주 여호와는 시작.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며 사람의 법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1절 열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이을 것, 그것이 다윗의 특별한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다르지만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플러스 주의 뜻대로 이 두 가지 모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길래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회개와 순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정이 가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면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언약궤, 얼마 전에 언약궤 옮겼잖아요. 언약궤를 옮길 때도 보면은 다윗은 3개월 만에 곧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일어나면 가던 방향을 돌이킵니다. 21절 말씀 후반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신 목적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찾아보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해 주신 이유가 다름 아닌 다윗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 삼아줬고 너의 후손을 대대로 왕을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다윗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초기에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왕이었던 사울에게 극한의 자리까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한으로 몰리니까 붙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교회를 찾아봐도 이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 마음과 내 말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처음은 미숙하지만 고통의 강을 건너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순종의 성도를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 보시죠. 그런즉 시작.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지구 가운데 행하실 일들, 미래에 행하실 일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다윗 왕의 후손인, 순종하던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언약을 맺었지만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유일한 백성인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언약을 보면 단순히 너의 후손의 왕조가,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점은 다윗의 후손 중에 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면서 동시에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언약 가운데 방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이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정말 큰 일이야 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을 불로 멸하실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큰 일. 바리새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죠. 즉 인간의 혈통을 가진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시편에. 예수님이 거꾸로 그걸 물어봐요.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올 텐데 너희들의 생각하는 후손의 메시아는 너희들의 정치적 억압에서 구해줄 인간적인 메시아를 원한다. 로마의 정치적인 업제에서 해방시킬 왕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다윗이 그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 큰 일이 나옵니다. 23절. 땅의 여러 나라가 시작.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할 백성. 여기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큰 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일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였다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 열어주시면 주께서 시작. 이스라엘로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 여기 보시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큰일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후손들을 자기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메시아를 보낸 것도 큰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21절 열어주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의 큰일은 다윗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막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모든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큰일이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찬양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서의 저자가
큰 일을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그 두 가지,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한 일,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왕 중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 되실 다윗의 후손에 관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사의 일부인 것이에요. 이 언약에서 이어서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기도를 25절에 보시죠. 25절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다윗은 이제 자신의 후손에 대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다음과 같이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후손이 대박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음 기도를 보면 다윗 후손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진다는 기도가 나옵니다. 26절 보시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집을 견고하게 보호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만천하에서 칭송을 받는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의 안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의 왕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26절 후반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27절로 이어집니다. 27절 시작.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와 연결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동기가 바로 이 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보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세 언약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말씀이고 이 옛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들은 모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언약들로 각각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른 방향 내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손을 끌고 해변으로 데려가죠.
하늘과 땅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달리 언약의 주체였던 하나님이 율법과 법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다스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왕임을 모세의 언약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합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합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땅을 지키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얻게 되고 그들이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윗의 언약을 여기에 플러스를 해보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권의 후손이 보존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후손이 보존되려면 여러분, 후손들이 보존이 되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왕을 세우신 이유가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보존되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율법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갈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왕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합쳐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은 율법과 땅에 살고 있고 그 이름이 복이 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계속해서 번성하려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필수 조건이에요. 다윗 언약이 바로 이 두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다윗 언약이 보증하고 있는 셈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 안에서 머물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언약이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희생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후손들의 언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이 그 명성이 전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의 후손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의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청년들의 직장 지켜주시고 학업에 빠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제대할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은총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